믿음으로 상황이 바뀐다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혹여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내 팔자야. 이건 내 운명이고 이거야말로 내 숙명이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운명은 바뀌지 않아. 내가 이 땅에 가난하게 태어난 것, 부모의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 오래된 상처와 병, 사회가 찍어놓은 낙인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는 팔자야 여기며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마치 정해진 운명 앞에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 한계라 이름하는 핸디캡,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람을 동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저건 저 사람의 팔자야. 저게 바로 저 사람의 운명이야. 아마도 죗값일지도 몰라. 죗값이라면 누구의 죄일까? 본인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뭔지 모르게 규정되어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평생 어둠 속에 살아야만 하는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이 주인공은 당대의 나이가 약 40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은 모든 불행과 고난은 죗값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하여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전생은 없거든요. 저 사람은 부모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그 부모의 죄가 연좌제처럼 자녀에게 전이되었을까? 이 사상에 젖어있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값으로 저렇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초월한 아주 혁명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전혀 아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소경이 되어진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사람들은 인과응보, 죄의 값으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저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거야. 그것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통념이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운명이요 팔자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사람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다. 세상이 운명이라 체념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와닿을 겁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명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명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좀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원전 3세기 그리스 아테네에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논이라는 사람은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였고 운명론을 주장하는 운명론의 대가였습니다. 운명론의 대가라 일컬어지는 제논은 이렇게 외칩니다. 인생은 이미 정해진 운명에 따라 움직인다. 누구도 운명을 거스릴 수는 없고 바꿀 수도 없다. 단, 지혜로운 자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평정을 얻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논이 말하는 운명론이었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없다. 팔자는 바꾸고 나도 다시 팔자더라. 공의 운명은 바꿀 수 없어. 바꾸려고 애쓰지 말아라. 어느 날 한 청년이 제논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선생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했던 까닭에 나는 공부할 기회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운명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운명론의 대가를 일컬어주는 제논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요, 내가 태어난 운명을 바꿀 수 없다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너의 자유야.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좌절합니다. 결국 내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인가? 좀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미 내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 낙심한 가운데 며칠을 번민하며 고민하던 이 청년이 어느 날 자기의 스승 제논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가 의도적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를 도망가지 못하게 발줄로 묶어놓고 신문을 하며 막 때리려고 할 때 청년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선생님, 내가 훔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이 다 내 운명입니다. 내 운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다만 운명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이때 제논이 제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야, 네 말이 옳다. 나도 너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말이 뭐겠어요? 내 말처럼 나 역시도 운명에 의해서 너를 때리는 것이니 그러니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솔직히 좀 한심한 넌센스 아닙니까? 운명 발자 타령을 하며 체념하는 사람들, 뭔가 시도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운명이니까. 어차피 운명은 거스릴 수 없는 거니까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대체로 이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삼무가 따라옵니다. 삼무.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운명론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잘못은 팔자 탓, 운명 탓으로 돌리며 자기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운명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운명론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단 하나, 믿음뿐입니다. 믿음만이 체념을 깨뜨리고 믿음만이 우리의 운명을 뒤집고 믿음만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자다하며 사는 사람들을 바꾸는 힘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믿음만 들어간다면 운명을 초월할 수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철학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오고 유혹합니다. 야, 발버둥 쳐봐야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거야. 안 돼. 그게 너의 숙명이니까 받아들여야만 돼. 예, 얼마 전에 어떤 청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들이 대학에 다니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니까 받아들여야만 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대학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자 대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너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체념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은 끝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결정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 믿음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꿈꾸면 꿈대로 되어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불가능해 가능해지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거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그 당시 시대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누군가의 탓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늘 고난을 죄와 벌, 운명과 불행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원인을 묻지 않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들이야. 종이 존재하는 것은 울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사랑은 사랑할 때 사랑이야. 세상에 그 어떤 색깔보다도 아름다운 색깔은 사랑의 색깔이야.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이 옵니다. 나는 한 번도 그 고난을 초청한 적이 없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욕구도 없이 신호등도 안 끼고 쑥 끼어들기 시작하면 내 인생 앞길에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무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멘. 운명론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6절로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령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핵심 키워드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문의 소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인생마다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우연히 땅바닥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는 목적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근데 이 장면을 잘 주목해 보시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앞도 못 보는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 이건 완전 비상식적이야.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괴롭힘 아니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그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왜? 라고 하는 의문점이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걸음을 옮겼고 그는 실로암에 갔고 그는 그대로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 의문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곳에 관심과 초점을 모으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침을 뱉어 눈을 뜨게 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침에는 어떤 효험이 있는 것 아니야? 나도 그 침 좀 맞고 싶다. 쓸데없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또 혹자는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어떤 그물에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도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가면 꼭 실로암에 갔다 와야지. 화 있을진저. 혹시 여러분 중에 진흙이나 침이나 실로암 무엇에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순종이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잘 보십시오. 이 소경은 40년이라고 하는 긴긴 세월 캄캄한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씻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밝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운명이 바뀐 겁니다. 운명의 철학자 제논에 의하면은 운명과 팔자는 안 바뀐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운명론을 일거에 제거해버린 거예요. 운명론은 아니다. 틀렸다.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론은 존재하지 않아. 예수님을 만나면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영혼의 눈을 뜨게 되어 있어.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육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소경은 40년 동안 암흑의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육안과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하였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해할 수 없는 진흙, 이해할 수 없는 실로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부 출신 베드로, 생업의 어부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날따라 이상합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고기들이 아마도 여름 휴가 갔던 모양이에요. 그 동네에는 덥다고 다 떠났는지 그 동네에 하나도 안 모여요, 고기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적어도 바다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도 바다에 대해서는 박식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상식과 환경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그날 잡았던 고기가 유로삼 153마리. 그게 숫자까지 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내 이성과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순종의 믿음의 증거였고 기적의 열쇠였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실패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에 의지한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가슴속에 안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산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줄줄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본 사람들은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극소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패스합니다. 패스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영고로 그곳에서는 전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이런 기적, 이런 체험, 이런 간증, 이런 찬송 한번 갖고 싶다. 그래서 나도 내 후세들에게 누군가에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도 한번 여쭈고 싶다.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생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날 예배의 분위기만 보고 돌아갑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이 사람 저 사람 구경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 구경꾼들로 머물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어떻게 나온 자리인데 예수님도 못 만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예배자에게 임하여지거든요. 예배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예배자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는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예요. 40년 동안 소경으로 살아왔던 이 남자,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날 때부터 성역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산 가운데 신령한 기적이 일어나고 영안이 열렸듯이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믿음 생활 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이 순종은 이해가 되어진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보다 앞서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상황에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의 작은 걸음을 내딛는 순간 기적의 문이 열려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7절 하반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가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단정적으로 그의 인생을 재단질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안 돼. 그렇게 단정했던 인생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안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만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맹인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 씻고 눈을 뜬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상황을 바꾼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아무도 그건 바꿀 수 없어. 했지만 믿음은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히스토리, 역사라고 말하는데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단순한 어떤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바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믿지 못하니까 인생을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사는데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잘못된 거예요. 엉뚱한 것을 알고 엉뚱한 것을 믿고 엉뚱하게 살아가요. 이것이 이 시대 종교의 트렌드예요. 자기들은 진리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할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라는 단어가 키리오스,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뭐예요? 둘로서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빠지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네. 아니에요. 오래 다녔어도 봉사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생활은 연수와 봉사와 상관없이 그건 신앙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분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런데 맹인에게 일어난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는 40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그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의 인생을 동정하거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결단하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자는 말합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아마 사람들이 말한 날라리가 바로 나인 것 같아요. 날라리 보고 싶거든 나를 보러 오라고 하세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들어요.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다시 교회에 반납하고 돌아갑니다. 결단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구경꾼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기적은 결단이 없는 자리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운명을 받고 상황을 뒤집는 열쇠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그곳에 완전히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순종하십시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믿음의 구경꾼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종교 쇼핑하듯이 서핑하듯이 이것저것 탐색하고 또 탐색하겠습니까?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이유로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거든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죠. 믿음이 들어가면 절망이 소망이 돼요. 믿음이 들어가면 눈물이 찬양이 되고 바뀝니다. 운명을 사명으로 바꿔줍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나는 끝났다라고 느끼는 상황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상황은 바뀔 거야. 운명을 바꾼 믿음에는 반드시 기적적인 축복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졌던 하나의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이 맹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궁금하면 참지를 못하거든요. 왜일까요? 이 사건은 당대에 살았던 그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듯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반지의 제왕을 썼던 톨킨이라는 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년에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니글의 이파리. 그 책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속의 주인공 니글은 직업 화가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장엄한 대자연을 주제로 습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습니다. 주변에 방해도 많았고요. 몸은 약했고요.
삶의 짐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작품은 하가이면서 이파리 하나만 그려놓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는 이 땅의 생명을 마감합니다. 하가가 습을 그리겠다고, 많은 나무를 그리겠다고 호언했던 하가가 이파리 하나 그려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잔치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가였지만 그림 하나 변변한 건 남기지도 못한 실패자였어. 세상에 하가가 습을 그리겠다고 하던 하가가 이파리 하나만 남겨놓고 간단 말인가. 누가 보아도 그 인생은 실패자야. 근데 네 글이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갔더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정말로 그리고 싶어 했던 이파리 하나가 나무가 되고 나무가 자라서 숲이 되고 완전한 작품으로 영원히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 때문에 대자연을 총망라해서 그리지는 못하고 이파리 하나만 남기고 갔는데 자기가 그리고자 했던 그 모습이 천국에 가니까 그대로 완성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네 글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는 완성된 걸작품을 남기고 간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글의 이파리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목회 사역을 보면서 저도 이파리 하나만 그리고 있는 목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큰 나무들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고 큰 숲을 그리고 싶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겨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이파리 하나만 그려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파리가 꼭 저의 얘기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은 때때로 미완성이 같고 나의 수고는 자꾸 보잘것없는 이파리 하나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드린 작은 순종 하나, 눈물 흐르는 그 기도의 한마디, 말씀을 붙든 그 한 걸음 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이파리들을 모아서 영원한 숲, 완전한 작품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의 인생 끝난 것 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 운명론의 희생자가 되어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렸을 때 그의 어둠은 빛으로 바뀌었고 그의 인생은 습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보기엔 이파리 하나 같아도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습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그 소경이 40년 만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운명처럼 여겼던 그의 인생은 믿음의 결단과 더불어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은 운명이 아니야. 핑계대지 마. 피하지도 마.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오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구경꾼으로 다니지 마세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순종으로 결단하십시오. 왜냐? 하면은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